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1절에 보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리. 십자가의 길은 비바람이 막을 수 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험한 파도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무슨 길을?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모진 바람이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영광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예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나는 가리라. 어떻게?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요. 주의 길을. 저는 35차 미얀마 선교 제 10차 농어촌 선교를 딱 잡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건 큰 행사다. 너에게 큰 고난이 닥칠 것이다. 2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기도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앞에 놓고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마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번 35차에 따로 목사님, 저, 요셉이 이렇게 세 사람의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결심을 하고 거기 가서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기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따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도 못하고 숨을 못 쉰다고 그래서 밤중에 찾아가서 보니까 말을 못하고 숨을 못 쉰 거예요. 걷는 것도 뭐 아주 딸이 제 차에다 태우고 서울 이대로 왔잖아요. 의사 선생님 딱 보면서 하시는 천마디 그래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날 밤에 밤새 기도했습니다. 딸도 옆에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밤을 샜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 순천향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5번 받았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짧은 기간에 대수술을 5번 받고 어제 그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옮겨가지고 바로 제 카톡을 보니까 그분이 잊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통이 된 거예요. 문자로만 지금 소통이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이렇게 살리셨구나. 근데 제 몸을 통해서도 느낍니다. 저는요, 그 중병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면 첫째 제 몸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픈 만큼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미얀마 선교 가기 한 주 전에 어땠습니까? 전에도 관정을 했습니다만 48시간 동안을 그렇게 내 평생 처음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용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내 몸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회복되면서 사실 지난주까지도 감기 기운이 있고 오늘도 보니까 발에 서늘한 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슬리퍼를 이제 방환하러 바꿔 신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아직은 100% 나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보니까 거의 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아직 말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미얀마 선교 동역자들을 통해서 한 1200만 원을 모금을 하실 수 있게 하셨고 또 손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한 1000만 원 각 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520만 원.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어요. 병원비가 1,700만 원이니까 병원비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건데 얼마 좀 더 나오겠지만 병원비하고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는 주의 길을 갈 때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아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플 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다 일주일 있으면 미얀마를 가야 되는데 몸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냐고요. 그때 딱 한 가지 제목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미얀마 가게 해주세요. 그 제목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48시간 누워서 보세요. 여러분 동영상 제가 쭉 봤는데 그 주간에 설교한 거 보세요. 25분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거의 40분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는 25,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미얀마를 가야 돼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다녀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데 순탄의 길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냐?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구절이 가슴에 탁 오면요. 그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성경 암송을, 그 안한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암송을 500구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하면요.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70 중반에 됐는데 지금도 스리랑카에서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사명이 분명한가?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글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히브리서 13장 8절 깊이 묵상하던 분이 시를 적은 거예요. 시를 적어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135장입니다. 그 135장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을 묵상하다가 이분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시가 찬송가 135장이에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에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오시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 또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확신을 주셨다. 여러분 도마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흥사를 했어요. 도마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 여성교회 회장님인가 여성교회 의원이 부엌에 쓰는 도마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부엌에 쓰는 도마가 아니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 이야기에 오늘 성경 주인공이 지금 계속 도마 얘기 나오잖아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며. 12제. 사도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 미국에 가면 토마스 하면은 손을 많이 듭니다.
도마라는 이름을 많이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아이고 성경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인데 왜 어떻게 해서 도마라는 이름을 쓰는가? 캐톨릭에서도 말이에요.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세례명이. 그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보아왔잖아요. 아이고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찬송가에서도 나오잖아요. 의심 많은 뭐예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로 나온다고. 그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제가 신앙이 부족했구나. 도마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의심 많은 도마는 맞습니다. 의심을 많이 했어요. 도마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래요. 아니 예배 시간에 예배도 빠지고 이게 어디 갔어 도마? 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도마는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도마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도마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제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 있는데 도마는 어디로 다 가버렸어. 숨어 있는 그 장소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에 도마가 거기 있었다고요? 없었단 말이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마를 이번에 보면서 도마에 딱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도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해요. 요한복음 11장은 누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서 내 오빠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능히 살릴 수 있잖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안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엊그제 우리 그 유다 땡이 갔다 왔잖아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그 현장에 가면 예수님만 죽는 거 아니라 또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제발 가지 마세요. 거기 왜 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 죽으러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사로가 뭘 한다? 잠을 자고 있다 그래. 잠을 자고 있다. 게다가 깨우러 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잠자면 일어날 거지요. 뭐 깨우러까지 가요. 제자들의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은다 표현을 잠잔다고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야 이는 녀석들아 그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려야지. 그러니까 도마가 등장합니다. 여기 의심 많은 도마가. 보세요. 11장 16절 한 절 보세요. 11장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등장해요.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16절 디두모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여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여기서 도마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서 죽자는 거예요. 예수 스승 죽는데 우리도 따라가서 죽자는 거예요. 이게 도마의 신앙이에요. 도마는 순교의 정신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 스승이 죽는 거 보고만 있어? 우리도 가서 죽어야지. 이게 도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 앞서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도마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순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서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죽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서 죽자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수혈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오빠의 피를 보니까 오빠의 피만 수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여동생 살리려면 네 피를 뽑아서 여동생에게 줘야 돼. 그래야 네 여동생이 살 수 있어.
교모니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피를 뽑아야죠. 둘이 이제 가서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합니다. 헌혈을 하니까 동생이 살아났어요. 의사가 이제 왕진을 합니다. 왕진을 하면서 애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가족도 온 가족이 기뻐하는데 이 수혈을 해준 오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왜? 나 언제 죽어요? 나 언제 죽어요? 자기 피를 빼서 동생한테 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피를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피를 뽑아주면 나는 죽고 동생은 산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뽑아주고 나서 의사가 왕진 오니까 나 언제 죽어요? 우리가 지금 도마를 보면서요. 도마가 이 순교의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순교의 신앙을 통해서 그 뒤에 따르는 말씀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11장 25절 2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 의심 많은 도마가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마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14장 1절에서 6절. 제가 이 장례 때마다 이 말씀을 인도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오늘 최욱성 권사님 시모 장례식 때도 이 말씀을 인도했는데 얼마나 유리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1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란 말이죠. 오늘 설교하면 이제 다시 그 설교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 또 나를 믿음. 믿음이 최고다 그래. 믿음이. 너희들 나만 믿으면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간다. 너희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배가 끝나면 너희 있는 곳으로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야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유리가 되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장례식 때에 가면 이 말씀을 꼭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가야 갈 길 가야 되겠다. 내 길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에요. 나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몰랐습니다. 근데 5절 보세요. 5절에 핵심 포인트가 5절에 나와요. 오늘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14장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만 몰랐다고요? 제자들 다 몰랐어요. 근데 도마는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래요. 정직하잖아요. 의심 있는 것은 그 의심을 품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도마가 대표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도마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요. 어? 도마가 아니었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겠느냐는 거예요. 도마 덕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주일학교 때도 주일학생들도 다 암송하잖아요. 이 말씀. 우리 이강신 집사님도 잘 암송하지. 이강신 집사님 이거 말씀 암송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저렇게 다 암송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도마가 자기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요. 요즘에요. 이제 우리가 유학을 가면 미국에 유학을 가면 머리 좋은 사람 어디로 가죠?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에 갑니다. UCLA나 또 다른 대학도 있지만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라고 하는 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 출신들, 연고대 출신들이 유학을 갑니다. 하버드로 가요. 그럼 공부하는 머리는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교수들은 평가를 할 때 시험만 봐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해요.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질문을 받아요. 교수가. 질문을 받는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학생들을 체크를 해놔요. 교수가. 다 체크해놔요. 체크해놓고 질문한 학생들에게 무슨 점수를 줘요? 가산 점수를 줘요. 가산 점수. 점수를 더 많이 줘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이 질문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학생이 질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양남수 권사님, 어때요? 학생들 질문할 때 똑똑한 사람이 질문합니까? 멍청한 학생이 질문합니까? 똑똑한 학생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도마가 그래. 내가 보니까 도마를 찾아보니까 도마가 똑똑해요. 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아, 그 길 다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 그 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진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정답이란 정답.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마의 질문에.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야, 보세요.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겠냐?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한번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배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잖아. 내가 그거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겠어. 참, 그럼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자기가 살 길 찾아가.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향품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향품은 어마어마한 비싼 향품을 지니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러면 그 무덤에 있는 예수에게 무엇을 발라주려고? 향품을 발라주려고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시체로 있는 것을 믿었어요? 아니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어요? 시체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없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이 시체 누가 가져갔는가 하고 그 시체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찾지 않고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를 찾고 다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아니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 시신 찾고 다녀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갔잖아요. 확인했어요. 시신 정말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신 찾아야지. 그러면서 저희들 집으로 가버려.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이 사람들은 시체만 찾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저는 이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농사꾼이 어떻게 큰 용사가 돼요?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제너럴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정말 하나님 저를 그렇게 들어 쓰실겁니까? 그러면요,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밤 자고 나면요, 양털을 밖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이슬 좀 많이 내려줘서 양털을 푹 적셔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가서 양털만 딱 이슬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양털 말고 또 다른 대지 지면에만 내려줘.
그것도 하나님 다 해주셨어. 의심 많았던 기도원이요.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에요. 도마만 의심이 있던 게 아니라니까. 다 의심해요. 그런데 도마가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 당신들도 예수 부활한 거 못 믿었었잖아. 근데 당신들 입으로 예수 만났다고? 나는 예수님의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나 못 믿겠어. 어찌 보면요. 진실하잖아. 진실해. 아직 도마가 믿음이 없어요. 자, 26절, 27절 보십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언제 주셨다고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24시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너희 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Peace be with you.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 평강이 임한다만.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문 꼭 닫고 있는데 여드레 후에 또 다시 나타났어요. 그 문을 그냥 열지도 않고 스스로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 그냥 문 꼭꼭 닫아놓고 제자들 무서워서 다 숨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야 도마야, 너 이리 나와봐. 너 손가락으로 내 상처하고 다 네가 확인해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의심하지 말고 확인해봐 네가.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벌써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도마는 가서 확인했습니까? 확인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거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도마가 말씀도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와서 내 손자국 너 손으로 확인해봐. 내 배에 와서 창자국 확인해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시니라. 그 유명한 대답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속에 계신 성신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곧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도마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안 만져봐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누구가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안 만져봐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매일 살면서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언제 이 신앙이 나옵니까? NIBC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신 것. 하나님의 아들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죽어야지.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이 신앙 고백이 안 나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을 때의 그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를 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 11 제자 소개할 때 그 도마를 또 기록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데 인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영어로 흑인이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근데 내가 그 구약에서 어느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인도로 가사 그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걸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알려줄 수가 없는데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역사학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는. 그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인도에 가면 지금도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백이 그거예요. 도마의 그 손자국, 또 도마의 그 수없는 예수님과 12 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었던 그것들을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도마의 성지로 만들어 놓고, 그 인도 칼카타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도마는 순교할 때까지 누구만 증거했다고요? 예수만 증거했어요, 예수만.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연구를 했는데, 도마는 부정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그 두 번째 그가 연구한 것은 뭐냐면, 도마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요. 열정적. 정말 열정적이잖아요. 그 삶을 보세요. 참 열정적이었어요. 도마는 용기가 대단했다 그래요. 용기가 참 대단한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한 개씩으로 보다 보면은 그 깊은 내막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하, 내가 알고 있었던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안목이 넓혀져야 돼요. 제가 전도사님 매일 성경 암송하는 걸 낭독해 주는 것을 제가 늘 두세 번 계속해서 듣는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말씀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의 신앙은 그거거든요. 말씀 없이는 이 사람을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는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야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24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달라요.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수백 번
암송했습니다. 그 때문에도 감옥에 가면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감옥에 가 있는 분들 신방에 가면 제일 겨울이 되면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포와 겉옷입니다. 바울이 죽음이 임박해서 나의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 겉옷이 이제 여름에는 필요 없잖아요. 모포 같은 건데 그 이제 집에다 맡겨놨죠. 그 다음에 내가 올 때 갑옷과 겉옷과 그 다음에 손으로 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가죽에 쓴 종이를 가지고 와라. 그게 성경책이거든. 그러니까 여름에는 필요 없으니까 그 믿음이 신실한 자에게 다 맡겨놨다가 디모데 너 올 때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근데 바울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사형수였거든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사형 온도가 곧 떨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 보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바울은 그 다 선교했던 사람들 다 이름 거론하고 로마서 16장 16절에 그 전체 이름들을 다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불러내오니까 거기 가서 사역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니까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편지를 다 썼어. 그걸 직접 전달해 준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를 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또 누구예요? 도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를 말로 들어서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가 예수 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안다? 이건 되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 머리로는 알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만나지 않는 예수는 탐대히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탐대히 증거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도마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우리 성교연합교 모든 성도들도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를 탐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신앙이 없고 불신앙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마의 일생을 살펴보니 도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 명절에 이제 가족에게 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용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이번 설 명절에도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